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네,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기도하는 방향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출가해야 될 또 대상 성도들도 있고, 또 학교 갈 성도들도 있고, 또 직장을 잡아야 될 또 자녀들도 있고, 좀 더 잘 살아야 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금년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연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잘 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들이 있으면 다 근심이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고향이 있어요. 아칸소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중학생들이 2명이 학교에서 총격을 가해가지고 5명의 생명이 희생됐어요.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그 총을 쏜 아이가 누구냐면 미첼 존슨이라는 아이고, 또 하나는 앤드루 골든이라는 아이. 나이가 전부 13살과 11살인데 미국 나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2살 정도 더 많다고 보는데, 중학생. 그래, 그 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총을 쐈는데 그 담임 선생이 걔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막 겨누니까 저 학생은 쏘면 안 돼 하면서 그 선생이 막아 쓰다가 선생까지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무 죄 없이. 그래서 이 자녀들을 조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 문제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좀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화가 나서 총을 가지고 쐈는데, 문제는 걔들이 왜 그렇게 총을 가지고 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느냐. 그래서 가정 환경을 조사했더니 그 골든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사격 연맹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집에 총들이 많아. 총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항상 총을 잡을 수가 있어. 더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서 사냥도 할 때 아들 보고 총을 잡고 쏘라고 연습을 시키고 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총을 쏘는 그 재미로 자꾸 총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총을 들고, 이런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좀 그래도 한 20살이 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총기를 함부로 다루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부모가 만약 총기를 만진다고 하면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가 자녀들을 내버려 둘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는 미첼 존슨은요,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야. 우리나라의 화물차 그게 아니라 미국은요, 그냥 대륙을 횡단하듯이 한번 차를 타면 며칠씩 있다가 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이제 트럭 운전사인데, 그 어머니는 또 누구냐면 그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안내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주 안 만나고 뭐 그러니까 가끔 만날 때마다 싸운다는 거야. 서로 의심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어릴 때, 그 존슨이 어릴 때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이혼했는데다가 어머니가 나가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됐느냐, 트럭 운전하면서 그 트럭에 실은 고기, 미국은 뭐 소 많이 키우잖아요. 그 고기를 또 빼돌렸어, 훔쳤어. 그래서 또 감옥 속에,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그 폭력적으로 바뀌는 증오심.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가정이 어렵고 참 가난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훌륭한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아이들처럼 그 소년원에 가는 그런 범죄 자녀들이 되느냐, 이런 결정이 된다. 이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그런 문제 아들이 뭐냐, 부모의 영향이 크다. 학교만 탓할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워왔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충성과 순종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자손 만대에 복을 준다. 반대로 부모의 잘못이 자녀의 앞길을 막는다. 자꾸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결국 자기도 결혼하면 자녀들을 때린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자녀들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하지만은 그가 나이 들면은 또 그대로 따라 부전자전이라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냐,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게을리하고, 물론 살기 어려워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늘 잘 대하고 사랑하고 아멘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장자권을 밭쪽에다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몰래 받고 뭐 이런 일로 해서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허벌판 광야에서 그 야곱이 그 깜깜한 밤에 두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다녀오게 되면, 또한 내가 거부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조를 하리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짐하고 갔는데 드디어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줬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를 가서 너와 함께한다.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너가 와서 교회 짓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거야.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다시 돌아와라. 응? 다시 돌아와라.
우리 3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지라. 축복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서원을 했으면은 더 열심히 제단을 쌓아. 지금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12이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그 디나가 그 바깥에 나갔다가 그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리고 또 그 형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울고 들어왔으니까 형들이 알고 나서 그들을 또 다 죽이는 살인자의 가정. 집안이 살인자가 됐다. 딸은 강간당했다. 이런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잊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잊었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살게 했는데 내가 그걸 잊었구나. 그리고 오늘 온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에 가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겠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온 가정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다시 돌아온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을 택하여 지금 12지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정말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부모가 불평을 잘하면은 자녀들도 항상 불평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악이나 오기에 차서 남들과 잘 싸운다든지 늘 혈기를 부린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들도 성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죠. 그러나 부모들이 자식을 자주 격려하고 그렇게 잘 키우면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또한 늘 칭찬하며 또 칭찬받으며 자란 자녀는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품을 가진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닮는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하는 대로 닮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을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의지하고 싶은 따뜻한 곳이 부모가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때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의 또 생활에서도 훌륭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란다는 것.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도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가 거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거울이 됐는가? 맨날 불평하며 오기에 차서 싸움이나 하고 혈기나 부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격려하며 보듬어주고 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년 1년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리라. 자녀들 놓고 기도하리라. 아멘. 멋진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 좋은 부모,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자 여러분 노력하시고, 아멘. 내가 자녀들에게 상담자가 되리라. 아니, 아버지가 맨날 싸움을 하는데 애들이 와서 상담하면 그게 뭐 상담이 되겠나? 늘 내 자신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느냐? 늘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있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루는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구둥에 있을 때만 해도 낮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있는데도 낮에 기도하는 소리를 별로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뒤편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주위에 있다가 10분이 돼도 계속 울며 기도하지. 또 30분이 지나고, 그래서 한 1시간쯤 됐을 때에 그 담임 목사인 암보로 시우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다가갑니다. 저분이 무슨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조심스럽게 부인 곁에 가서 묻습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이 목사님을 보더니, 감독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부인은 자기 자녀를 이단에 빠지게 한 것이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니 뭐 강도짓을 했든지 뭐 사람을 폭행했든지 무슨 술과 마약에 빠진 그런 줄 알았더니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통보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뭘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그 감독 목사는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단에 빠졌던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그가 이단에 빠졌다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모든 걸 청산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된 뒤에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대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거울로 삼아서 내가 너희의 거울이야. 나를 보고 살아라.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문 집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문 가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아멘. 돌보고 힘든 데는 없느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자손 만대 복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녀들의 거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거울이 되었어. 내가 과연 자녀들 앞에 어떤 거울로 대할까? 늘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상담하는, 자녀들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